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는데 그때의 나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80입니다. 여름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산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쓸 때 그 호렙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보신 것이고, 일단은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신의 산 언약을 맺는 그 신의 산과 동일한 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호렙이라고 하는 이 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호렙이라고 하는 뜻은 건조하다, 황량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쓸모없고 버려진 땅. 그러나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건조한 땅, 황량한 땅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렙이라고 하는 곳은 모세가 이번 한 번만 온 것이 아니겠죠. 양떼를 치다 보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모세는 40에 미디안 광야에 생활을 시작했고, 나이가 80이 되었으니 40년 동안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상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공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모세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공간에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로 나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어쩌면 어느 때와 동일한 그런 한 주의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과도 같은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공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특별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빼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졌고 또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리가 먼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사무엘서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특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황량한 인생이고 쓸모없는 인생이고 건조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그러므로 모시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우리 삶은 특별한 인생으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의 만나주시는 그 딱 호렙, 그곳이 모세에게는 가장 특별한 인생의 부름받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다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관목으로 사실은 그렇게 크거나 무성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불이 붙으면 그냥 한순간에 다 타서 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나리 나무가 이런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 들어집니다. 그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불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불은 나의 열정과 내 안에 있는 불이 옆에 있는 사람을 상처 입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80에 만나셨느냐? 그것은 모세 안에 있는 불을 다 꺼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 안에 불이 있었죠. 그런데 그 불로 했던 게 뭡니까?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몰래 묻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도 민족을 향한 해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안에 있는 인간적인 그 열정과 자아, 자기 고집이 다 꺾일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40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다시 보면 모세가 양을 치는데 그 양들이 누구의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드로의 양떼를 치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양을 쳤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양떼가 자기 양떼가 아닙니다. 모세는 아마 그 양떼를 치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조상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야곱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의 삶도 유리방황하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외삼촌의 양떼를 가축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귀향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인생은 40년이 지났음에도 자기 양떼 하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든 꿈과 야망이 꺾여지고 자기 안에 있는 열정들이 다 식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 그런 신세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신 것은 그 안에 있는 자기 열심과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이 완전히 꺾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내 안의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내가 멋지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자기 열심이 꺾여지고 식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 모세는요, 애국에서 도망을 나왔지만 언제든지 자객이 찾아와서 자기를 암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세월이 아닐까, 그렇게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 갖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군가가 찾아오면 또 도망가야 하는 그런 불안에 떨어야만 하는 삶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모세는 40년이 지나도록 그 땅에서 자기 양떼, 자기 재산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사라지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을 심어 주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꼭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열심,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열심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하면 자기 이름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도 힘들고 시험에 빠지고 또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안에 있는 그 모든 인간적인 열정과 불이 다 소멸될 때까지 그를 다듬으시는, 그게 광야 40년 세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냥 도구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온전한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삶을 아신다는, 모세의 출생과 모세가 궁전에서 보냈던 그 40년의 세월, 또 광야에서 보냈던 그 광야, 미리안 광야에서의 40년 세월, 80년 그 모든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 모세의 삶을 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를 쓰죠. 목숨을 부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명을 주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목숨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삶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정한 청년주의로 우리가 오늘 지키는데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함께 들어오겠지만 젊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의 목숨을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실현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인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뉴스에 어느 지방에 장례식이 일어났는데 장례식 가운데 주인이 키우던 개가 있답니다. 그 개가 주인의 죽음을 인정하지를 못하고 관에 계속 붙어서 주인한테 일어나라 그렇게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주인의 개가 그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장례식이 울음바람이 되었죠. 하물며 개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의 죽음 앞에서 주인에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 그 생명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지평과 관점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냥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신고 있던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고 있던 신을 벗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누군가 집주인이 초대를 하면 그 집에 초대되어 영접받을 때에 신을 벗고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초대될 때는 신을 벗는 것이 예의이고 그 집에 신을 벗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모세는 그 40년 동안 방황하며 하나님 없는 세계를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끽하는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을 벗고 오라는 거예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는 것은 신을 벗고 가까이 오라. 바꿔서 말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신고 있던 신을 벗으라. 그리고 그 신을 벗고 너의 세계를 놔두고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신고 있던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왔던 자기 관점, 자기 가치관, 자기 고집, 자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죄악된 인생의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도 벗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과 자기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은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면 그냥 엉뚱한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한 총각이 한 여인을 열렬히 사랑해서 그 여인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했다고 합니다. 1년, 2년, 3년 끊임없이 구애를 했는데 이 여인이 한번 이 남자를 만나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맨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약속을 잡고 나갔더니 이 총각이 이 여인에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내가 매일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하고 그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한 장, 두 장, 석 장, 몇 장 읽다가 계속 편지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그 편지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나랑 얘기를 합시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하고 계속 편지를 꺼내서 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가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라면 만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제대로 만났을 때에 그 인생의 놀라운 역전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목사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도 권사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직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오늘 처음 교회 나와도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들어쓰시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목사가 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목사가 영혼을 다 죽여놓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인생이 더 이상 예전의 삶과 같지 않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울은 변화되어 바울이 되고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반드시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은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도 있으면 그 옆에 더 머무르고 싶고, 그 사람 더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내 열심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 그 옆에 가면요, 늘 가시욕심을 하고, 늘 마음의 상처가 되고, 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터치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모세의 일상에 정말 건조하고 황량한 땅 같은 그 모세의 일상이었어요. 모세의 삶이 그런 건조하고 황량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을 때에 모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을 벗고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주장과 내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놀라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여 내 삶의 모든 더럽혀진 신,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는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다시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소명을 사명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꼭 붙들려 하나님으로 인해 유익한 종이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